전우자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세상 사랑과 주의 사랑의 차이점이 여기 있죠. 세상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난 내가 좋고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나를 속상하게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랑의 속삭임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온 한 자매가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 또 할머니의 이 또 보살핌 속에 이 자매는 예쁘게 성장을 했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첫 번째 월급을 받는 날 할머니에게 뭘 선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평소 이 교회를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진짜 비사의 명품 브랜드 백을 하나 고가로 구입을 해서 할머니에게 선물을 했죠. 그리고 명절 때 이제 고향에 내려가 할머니가 그 백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제 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시장에 가서 명절 음식 준비한다고 거기다가 동태도 사오시고 고등어도 담아가지고 들고 다니시더래요. 그래서 손녀딸이 할머니 그 가방 진짜 비싼 거라 그런 거 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비싸고 좋은 거거든요. 또 할머니가 씩 웃으면서 그럴 줄 알았다. 어쨌든 고등어 국물도 새지 않더라. 너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그 선물 받은 그 고가의 명품의 가치를 몰랐을 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에피소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런 충격스러운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좋은 선물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좋은 선물들은 돈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저는 기도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필요를 구하고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이 기도는요,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 있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잘 몰라서 사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못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도 많이 벌어질까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아침마다 삶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라 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사람의 행위, 어떤 실천을 강조하는 책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서가 행위 구원론을 강조하거나 조장하는 책은 아닙니다. 행위 구원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다라는 교리 있는데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야고보를 통해서 강조하는 행위와 어떤 삶의 실천은요,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의 열매로서의 행위. 예, 값없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열매, 결과로서 당연히 보이고 드러나야 될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삶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라고 도전을 하던 야고보 선생은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권면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사실 어떠한 논문을 보든 혹은 책을 여러분 읽든 내가 선택한 그 책에 후회함이 없으려면 좀 책을 선별하는 지혜를 가지면 좀 좋아요. 사실 저자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은 서론과 결론에 거의 한 80%는 오롯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서론 몇 장하고 뒤에 결론만 읽으면은요, 그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중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 마지막 그 매듭의 결말에 주어지는데, 오늘 야고보 선생은요, 야고보서라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며 어떤 마지막 권면과 도전을 들려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권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따라서 해봅시다. 살아있는 믿음은 기도로 증명이 된다.
살아있는 믿음은 여러분 기도로 증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로서 여러분의 믿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접속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마지막 권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며 그 야고보서에 대한 배경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야고보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었던 야고보가 이 편지의 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예수님 살아 당시에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미쳤다고, 우리 형 미쳤다고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과 예수님 찾으러 다녔었던 그 한 형제였었죠.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에서 장엄하게 죽는 그 형님의 모습, 그리고 사람이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자기의 형님이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첫 번째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동했던 이가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였었던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낙타무릎. 그의 별명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느낌이 좀 오죠. 얼마나 그가 평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가 죽었을 때 시신을 여러분들 이렇게 처리하는 가운데 무릎을 보았더니 흡사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얼마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 힘든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를 섬겼는지, 무릎으로 평생을 살아오고 기도의 삶을 살아왔던 그의 모습이 그 무릎에 다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야고보는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 전문가였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이야기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그의 마지막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분야를 평생 연구하고 그 분야에 여러분들 평생 살아왔던 전문가의 이야기는 언제나 귀 기울여 듣더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법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성도는 언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성도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기도의 유익과 축복은 무엇일까요?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아왔던 기도 전문가인 야고보 선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봅시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기도 전문가인 야고보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성도는 기도가 더욱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는 특별히 고난이 찾아올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는 것은 즉시로 기도로 고난에 대하여 맞바닥치고 반응을 하라는 것이죠. 무더운 여름에는 사라졌는 줄 알았더니만 다시 선선해지는 가을에 이 밤자리에 침상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밤마다 윙 모기죠, 모기. 진짜 짜증이 나요. 이 눈만 감고 불만 끄면은요, 어디서 날아다니는지 막 이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깊게 잠들다가도 귓가에 모기 나르는 소리가 들리면은요, 저는 갑자기 여러분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깜깜한 그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모기 소리만 나면 저도 모르게 이거 잡아본다고, 때려 잡아보겠다고. 그래서 잡힐 모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헛수고인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중에 뭐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학습이 되고 습관이 되었는지 모기 소리만 들리면 저도 모르게 막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의 때 성도들이 보여야 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응이 바로 기도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도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로 막바닥치고 즉시로 반응하지 않으면은요, 환경이 지배를 받아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오는 환경은 어떤 겁니까? 어둡고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 가운데 즉시로 기도로 반응하지 아니하면은요, 연약한 우리 죄성을 스물스물 여러분 비집고 들어와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의심을 여러분들 하게 만들고 회의에 갖게 만들고 신앙의 금을 가고 깨트리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았었던 이 야고보 선생은 여러분 고난의 때가 성도에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고난의 때가 잘 믿으려고 할수록 잘 섬기려고 할수록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의 때가 찾아올 텐데 그럴 때 성도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며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로서 반응하며 세상과 고난에 다른 이 대처의 방식을 보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고난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의심합니다. 신앙의 금이 가고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세요. 이해를 할 수 없지만은 극복하게 해주세요.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환경을 바꾸시든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시든가 아니면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든가 상황을 바꾸든 상대를 바꾸든 나를 바꾸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그 환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평생 자신이 그 끔찍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버텨내고 살아왔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삶으로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그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라면 여러분 그의 리더십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을 향한 이 고난과 핍박이 그에게 여러분 찾아왔겠습니까? 근데 그는요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자기가 버티고 견뎌내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고난의 때마다 기도로 반응했더니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완주할 수 있게끔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도대체 어디서 이 기도의 능력과 특별함을 알았고 실천했던 것일까요? 다른 데 아니에요. 육신의 형이었었던 예수님을 보고 배웠던 거예요. 힘든 시간이 올 때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시작했던 형님, 어렵고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버텨냈었던 그 형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조차도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도 기도하면서 그 두렵고 불안한 그 십자가의 길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형님, 그 형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아, 고난의 때는 기도로 이겨내고 버텨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삶으로 터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고난에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고난의 총량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잘 믿을수록, 열심히 믿을수록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마지막 때는 받지 말아야 될 고난과 시험도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에서 대하는 자세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에 혹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인간관계가 끊임없이 흔들립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손실이 찾아왔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그 고난의 때에 원망과 불평하며 환경에 지배받는 성도님들 어깨를 축원합니다. 주님,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힘듭니다. 걱정과 염려가 자꾸 저를 주님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고난의 때 내가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내 신앙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이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계기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고난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기도로 반응하고 대처함으로 내 믿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증명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야고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상황에 기도가 필요하지만 야고보 선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성도의 기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즐거울 때 기도하라. 계속해서 13절 본문 후반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즐거울 때 기도하라는 것은 속된 말로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잘 나갈 때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게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기가 쉬운데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나갈 때에는 기도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의 때에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에 금이 가는 것처럼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나갈 때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아 알게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이렇게 평안해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방법으로 지금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서 내 힘으로 벌고 누렸다 보니까 내가 쓰고 싶어서 마음껏 쓰다가 방탕하고 사치하고,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일들이 벌어지죠. 더 나아가 교만해지면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시고 친히 대적하시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하나님께 또 맞아요. 그리고 또 교만해서 주신 거를 가지고 내 육신의 정욕과 방탕함과 게으름과 안주를 해서 사용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깨트리셔요. 이놈하고 또 매를 때리시더라는 것이죠. 이게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이었었어요. 고난이 찾아오면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평안하고 형통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또 죄짓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해져서 매를 맞고 또 깨지죠.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며 그들은요, 멸망의 길로 하향 전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이상하게 형통함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내 기도만 들으시는 것 같고 자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열심히 믿지 않고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무언가 여러분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식들 문제 일으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과 상황이 자꾸 그렇게 평안하게 펼쳐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그 평안과 은혜가 길고 오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통, 강건함, 기도 응답, 축복, 주신 은혜와 복이 오래 가고 길게 허락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중단되지 않고 오래 가고 여러분들 멀리 가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게 주신 은혜와 복으로 방탕과 안주와 쾌락을 일삼고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늘 이 직시로 즐거울 때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오래오래 유지하시고 오래오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야고보 선생은 성도들의 기도가, 따라서 해봅시다, 병들었을 때 필요하다. 예, 병들었을 때 더더욱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우스갯소리로 병들면 마귀도 천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형통하고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또 하나님 도움도 그다지 내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있잖아요. 아니, 거창하고 극단적으로 거기까진 같지 않더라도 내 자식 감기라도 걸려서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겸손해져요.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평상시 찾지 않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분 민낯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강팍하고 교만하고 악했던 사람들도 여러분 무언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질병에 걸리기 시작을 하면은요, 겸손해지기 시작을 해요. 자신이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자기가 떠나왔던 믿음의 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일들이 건강하고 형통할 때는 일어나지 않는데 병이 찾아올 때 종종 여러분들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자녀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질병을 주시진 않지만 여러분 때때로 그 질병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건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법을 어기면은요, 과로하면 또 여러분들 우리가 또 과음주하고 과흡연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피곤하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규칙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영양소가 여러분들 공급되지 못하고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유로 질병이 찾아오실 때 막아주지 않고 허용을 하시기도 해요. 왜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겸손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다시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붙들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질병의 시간들을 종종 허용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유로 질병을 허용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용하실 때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질병이 찾아올 때 드리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장로들. 자, 교회의 장로들은 오늘날 우리 장로님들이 아니라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내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특별히 또 안수 기도를 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일들이 제가 믿음이 있고 영성이 있는 목사가 돼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 환우의 믿음으로 인하 일어날 때가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4기의 암 환자가 치료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내 능력이나 내 영성이 아니라 그냥 약속대로 믿고 약속대로 순종하면 약속대로 말씀하실,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 붙들고 나오셔서 기도받고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병이 들었을 때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받으라고 했지만 잘 보십시다. 따라서 봅시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자신의 영적인 상을 알아 기도하고 축복하던 영적인 압이 교회 내의 목회자를 찾아가래요. 종종 성도님들 중에 병이 들거나 아팠을 때 아무개 어느 기도원에 무슨 원장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가 장로님이 병을 잘 고친다 하더라. 가서 여러분들 기도받는 분들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무언가 어떤 여러분들 물질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영이 여러분들 주어져 가지고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믿을 만한 여러분을 위해서 평소 기도하고 축복하던 영적인 아비인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를 받으십시오. 두 번째 권면은 따라서 해봅시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다 보니까 사람이 아프면 약으로 대처했던 것이 두 가지였었어요. 첫 번째는 진통제로서 포도주를 여러분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요, 이 외부의 상처는요, 기름으로서 이 약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도 조금씩 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극단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죠. 드디어 이 술을 마시라는 말씀을 내가 사로잡았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이 엉뚱한 것을 적용해서 술 먹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숙이 있음을 알아 제가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권면하신 것이 기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벌에 쏘이거나 염증이 나면 그 냄새나는 된장을 자꾸 발라주는 게 너무 싫었어요. 겨울에 또 이렇게 얼굴이 트거나 혹은 손톱이 여러분 깨지거나 모에 배에서 피가 나면은 바셀린을 그렇게 발라주셔서 바셀린이 저는 만병통치약인 줄 알았었어요. 여러분,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1세기에 누군가가 상처가 나면은요, 기름으로써 그 의약품을 대처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된다라는 그 고백과 더불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은 양들인 우리를 이 기름을 부어서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치료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이 목회자들과 또 이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환우들이 기도를 하되 기름을 받으며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약 먹으며 기도하라.
병원 다니며 기도하라.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아프다고 왔을 때 약 끊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병원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달리십시오. 이게 어찌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은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 펴놓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서 그냥 내 소견대로 누군가한테 어설프게 배운 대로 믿었다간 큰 코 닥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래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좋은 의사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현호 집사님 같은 좋은 탁월한 의사를 내가 피부병에 걸렸을 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 의사를 만날 때 하나님, 의사가 오진하지 않게 하시고 내 병명과 원인을 바로 진단하고 하나님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사가 좋은 약을 써서 내 몸 안에서 화학작용을 일으켜 나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약을 조제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이 올 때마다 목회자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약을 드시면서 기도하시고 말 그대로 병원을 다니시면서 기도하시며 여러분, 이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또 다른 권면은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권면을 주십니다. 자, 병들었을 때 회개하라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질병이 거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질병들이 많죠. 혹은 어떠한 이제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서 찾아오는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도 그런 질병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질병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 때문에 평생 그분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 내면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아서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요. 또 그래 더 나아가 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여러분 몸 밖으로 드러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상담하는 성도들 중에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런 죄에 대한 문제를 진단해주고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회개하게 했을 때 회개함으로 인해서 병이 낫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는 걸 통해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주어지는 질병들 중에 덜엇은 죄로 인해서 찾아지는 질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금식 기도를 누군가가 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에 또 치료를 해서 기도할 때는 먼저 3일 금식이라면 첫날은 회개의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가 이 질병이 무엇 때문에 찾아온 건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 찔림과 하나님 주시는 무언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떠올려 주신다면 먼저 이 질병과 그 병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라고 한 것인데 저도 여러분들 거의 한 2년 동안 허리병으로 인해서 온갖 시술 또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좋다는 약 별의별 방법으로도 다 안 썼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첫날 다른 기도 안 했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회개하게 하신 후에 제 생에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2년 동안 별의별 방법으로 여러분 의술로 여러분들 서울 역삼동 그 강남에서 여러분 고치지도 못했던 병이 그냥 한순간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더 나아가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병든 자를 구원하며 역사하는 힘을 크게 일으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 특별한 이들의 간구가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다. 예수 믿은 십자가로 인해서 죄 사함 받은 우리가 다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의 특권과 선물이 주어졌는데 기도의 특권을 부여받은 성도들이 의인인데 함께 그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병든 환우를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진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 암이 여러분들 회복이 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서울 여러분 대병원에서 연세대병원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이분은 살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쫓아냈었는데 그 아내가 간사님이었는데 너무나 믿음이 좋았어요. 모든 목회자들에게, 교회에게 그래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평생 우리 부부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니 기도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온 교회 성도들이 금식을 하면서 한번 기도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여러분, 의료진이 당신은 얼마 못 산다, 이런 질병 고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에서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들은요,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 더 나아가 등록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영적인 가족들이 있잖아요. 전도회에 들어가 교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저는 대형교회에서 평생 여러분 부교육자로 있었던 목회자라는 것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대형교회는 공식적으로 야간 15%, 그리고 크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나 20%의 성도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교회를 오고 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등록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이유는 다 알잖아요. 누군가의 여러분들 간섭 없이 편안하게 믿고 싶은 거예요.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누군가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폼 잡기 얼마나 대형교회는 좋습니까? 최고의 여러분들 음향시설이 갖춰져 있고 편리시설이 갖춰져 있고, 또 목사님들은, 부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이거 지우세요, 다 옆에서 여러분들 예와주고 설교 짜집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니까 설교 준비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하다 보니 퀄리티가 훨씬 더 높을 것 아닙니까? 게다가 최고의 좋은 음악과 악기와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영감이 있습니까? 그런 데서 앉아있으면 내가 마치 그 분위기 속에서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속을 때가 있어요. 건강한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저처럼 믿음이 연약한 여러분, 이런 어떠한 이 목사들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큰 교회에서 예배의 분위기가 마치 내 영성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나의 모습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았죠.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등록에서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소그룹에서 함께 영적인 교제와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으면은요, 편안하기는 하고 여러분들 헌신은 안 해서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아주 중대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의학자이자 그리고 여러분 신학자였었던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결혼이요. 사랑과 결혼은 혼자 못하죠. 혼자 하면 이거 미친놈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결혼을 했는데 짝지가 없습니까? 사랑하는데 대상이 없습니까? 미친 거죠. 이런 사람들은 관심의 대상자이고 좀 멀리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는 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고 여러분 부딪히면서 깎이고 다듬어져 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품을 다듬어 가는 것인데, 여러분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연합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위기의 때에 여러분 기도하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위급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줘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성도들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신앙이 정말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살면서 정말 나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의 때가 찾아올 수 있음을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소그룹 공동체로 돌아가 동역자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리더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목회자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또 집사님들, 리더들은요, 직분자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의 고난을 위해서, 병이 걸린 질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직분자에게 오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로님이 없는 공동체라면, 믿고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없는 권사님들,
선배들이 질비한 교회라면 그 교회 여러분들 소망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 그런데 내가 직분자인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리더로서 권위를 허락하시고 직분을 허락하시고 기도하기를 쉬고 멈추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고백을 하며 다짐을 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드디어 이제 제자훈련이 초원교에서 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자훈련이 시작하면 첫 번째 과제는 32주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3명의 기도의 동역자를 찾고 그들에게 32주 동안 나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요청을 하라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8명이 우리 교회 내에서 때론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누군가의 신앙의 어떤 영적인 아비와 또 신앙의 어떠한 이 부모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는데 거의 뭐 한 70-80%는 우리 제가 아는 성도님들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청년들을 제자훈련을 받는 이들에게 32주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믿음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이 증명된 거예요. 적어도 저분만큼은 믿음 좋은 척하고 오래 믿은 척하고 큰 소리 쳤지만은 정말로 그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삶으로 무언가 이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기에 여러분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기도 부탁을 받으신 분들 적어도 매주 목요일마다 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청년들이 승리하고 32주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인격과 비전을 닮아가며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로 배출되고 양육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직분자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지켜냈던 선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단 한 사람도 나에게 여러분 후배들이 와서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따라 세웁시다. 회개하라. 네, 우리가 증명되지 못한 거예요. 괜찮아요. 저한테도 기도 요청을 한 청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로가 되죠. 그런데 저한테는 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또다시 찔림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더 나아가 내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도하는 존재들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 선생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예로 야고보 선생은 오늘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능력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혀서 가뭄이 찾아오고 그가 기도하면은 그 나라의 하늘문이 열려서 적절하게 비가 오는 능력의 선지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분량,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한 인간이라는 것을 소개를 해요. 우리는 엘리야 하면 나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 위대하게 쓰임받았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 너하고 똑같아. 자주 넘어지고 자주 삐지고 자주 토라지고 자주 불순종하는 너하고 똑같아. 근데 그가 특별하게 쓰일 수 있었고 능력 있게 쓰일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의 삶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곳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쓰임받았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순간 그의 기도 때문이었음을 밝히고 그의 기도가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나를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았던 나, 부족하고 연약했던 내가 초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비결,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사명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삶으로 오롯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고 우리 사도들이 그렇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며 누구보다도 평범하다고 생각한다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이 기도의 능력을
이 가치를 잊지 말고 붙들고 일평생 살아가라고 마지막 도전을 하는 거예요. 마치 기도의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의 삶으로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명하시고 기도의 삶으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서도 끝까지 승리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냐라고 오늘 좀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며 오고 가는 우리들에게 권면과 도전을 들려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살다 보면 신호애락의 삶이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반복이 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도 있고 즐거운 일이 찾아올 때도 있고 질병이 뜻밖의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하며 고난의 때에도 여러분들 즐거움의 때에도 질병의 때에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며 기도로서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나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서북경 쪽에 있는 한 마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마을 거의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그 마을 사람들은 선교사님이 중히 강조하시고 가르쳤던 기도의 삶을 소중히 여겨서 기도에 힘쓰기 시작을 했고, 흙으로 발라 만든 작은 교회에서는 기도하기가 힘들어서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그 숲속에 자기 각처의 기도의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저녁에 꼭 2번은 그 숲속에 있는 이 자기 각자의 기도의 장소로 찾아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집에서 숲속에 있는 기도처로 오고 갈 때마다 그 숲속에 풀이 밟히고 죽어서 길이 만들어졌는데, 그 길을 이 마을 사람들은요 생명의 길, 기도의 길이라고 이름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삶과 또 이것이 가치를 알아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오래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또 때때로는 기도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주소잖아요. 마을 사람들 중에도 기도 못하고 이 기도의 삶을 잃은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 이렇게 권면한다고 합니다. 형제님, 생명길에 풀이 많이 자랐어요. 염려의 풀, 근심의 풀, 걱정의 풀이 많이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도 기도를 멈췄던 이가 회복하지 않으면 이제 그 친구들이 조용히 그 기도를 멈춘 이의 기도처에 찾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살려주셔서 생명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를 멈춘 친구의 집에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길에 대신 길을 놓았습니다. 길을 닦아 놓았어요. 주님이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희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며칠간 기도를 멈췄던 그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며 기도의 회복을 도왔고 생명의 회복을 도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요. 부산초원교회 각 부서에, 각 소그룹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삶으로 기도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있는 믿음,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나가시는 이 가을의 또 다른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후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